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느냐 하면 교인들을 우민화합니다. 교인들을 바보로 만든다, 그런 거죠. 이제 이게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그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서 제자 훈련 하셨죠? 예. 그런데 워낙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 이 제자 훈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제자 훈련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하면 만인 제사장 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만인 제사장이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시선이 왜 이쪽으로 갈까요? 뭐가 나와요? 아니에요? 여기 봐주세요. 나는 글자가 여기 나가는 게 있나. 화면을 이걸 보시느라고 그러나 봐요. 여기 잘생겼으니까 여기를 보세요. 자, 이게 방송실에 다 원고를 보냈는데 방송실에서 이걸 안 내보내는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만인 제사장이란 종교개혁의 근간이 된 프로테스탄트의 교리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신자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거룩한 성도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다. 천주교는 직접 교통해요? 아니면 신부를 통해야 해요? 구약은 직접 통해요? 제사장을 통해요? 예. 그래서 천주교는 구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천주교는 사실은 구약의 종교입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성도들을 분리해서 계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목사는 죄를 사하는 구약의 제사장적 절대 계급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며 성례전을 책임지는 자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그가 성직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 그게 개신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단지 직분에 따라 그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나온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근거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맘먹으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예요. 단지 설교권, 성례권을 전문 과정을 통하여 얻은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를 아무리 잘 쳐도 프로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되지요. 바둑을 아무리 잘 둬도 아마사단이라고 그래도 프로 1단 앞에 가서는 머리를
숙여야 되더라고요. 그거와 같은 것이지 다른 계급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따라서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가정의 목사입니다. 예, 이런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계시록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다시 내가 제사장입니다. 예, 우리들이 각자가 전부 제사장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빌어서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느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위로부터 아래까지. 직접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이 지성소로 들어가던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1년에 7월 10일 속죄일 날 여기에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왔던 요 길을 이제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때 바로 성전의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신학자예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누가 기록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대에는 바울이 기록했다 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한 신학자입니다. 어떻게 지금 해석을 했느냐 하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근데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을 찢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주교는 그 신부한테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교와 구교의 제일 큰 차이인 겁니다. 다시 내가 신부입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예, 우리들이 다 성직자예요. 예. 왜 억울하게 목사만 성직입니까? 다 성직이에요. 우리가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업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개같이 번 돈, 창기같이 번 돈 외에는 모든 것이 거룩한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업이 성직입니다. 예, 개같이 벌지는 않죠. 창기같이 벌지는 않죠. 그럼 여러분의 직업은 전부 성직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 직업이 성직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직업에 다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사직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점잖을수록 작다는 소리가 있는데, 천국은 아멘 소리를 따라간다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 그거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신도가 되면 안 되고 평신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평신도 사역의 시대적 요청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옛날은 그 마을에서 신부가 가장 지식인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목사가 가장 큰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의학적인 지식을 얘기하면 저거 틀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음의 이야기가 전부 뻥으로 들리는 거야.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부 전문가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도 목회할 때 의사가 80명 있었어요. 그 의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난 결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를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보편화됐다 그런 말이에요. 자,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말이 이제 책으로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인류는 농업화의 물결을 5,000년 겪었습니다. 농업화의 물결은 얼마나 진행됐다고요? 5,000년. 그 변화는 매우 미미해서 언제나 한 1% 정도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화는 우리가 어렸을 때 모내기를 했을까요? 직파법으로 논의 벼를 뿌렸을까요? 자, 직파법 아는 분 손 들어봐요. 벽씨를 논에다 직접 뿌리는 농사를 본 사람. 이건 연식이 좀 된 거고, 이게 손 안 드는 것들은 아래 것들입니다. 지금은 모판에 벽씨를 부어서 이게 다 내가지고 이양하는 거예요. 옴길리 시물앙. 지금 농사법은 전부 이양법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양법은 고려 말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실시하게 된 것은 최근래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파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가 농업에 종사했던 대한민국이 어느 때부터 쌀을 자급자족했을까요? 이 밥에 소고기 국 먹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던 거 아시죠? 끝내 저 북쪽 아이 새끼들은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언제부터 했을까요? 뭐 그냥 그걸 구체적인 걸 뭘 알겠어. 내가 지금 농업사회학 하는 것도 아닌데 알 필요가 있어요. 1971년 통일벼가 생산되면서 비로소 쌀이 자급자족된 거예요. 지금 통일벼 먹어요? 안 먹어요? 맛없어서 안 먹어요. 그건 짜리몽땅 해가지고 비바람에 강했어요. 다수확종이에요. 근데 맛은 없었어요. 그래서 악기발이를 아주 존경하는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통일벼는 자급자족의 공을 세우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1971년 이후 태생과 이전의 태생은 이건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여기 71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니들이 인생을 아냐? 모르는 거예요. 배고픔을 모르잖아. 어르신들 제가 얘기를 하면 동감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린 봄이 되면 뭐 먹었어요?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먹었잖아. 진달래 잡수신 분들 손 들어. 진달래. 손 안 든 것들은 뭐야? 뭐 먹고 살았어 그럼? 우린 진달래 다 먹었잖아요. 철쭉은 먹어요 안 먹어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달래인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삘기 먹은 사람 손 들어봐. 삘기. 삘기. 컨출이라는 뜻이야. 이거 손 든 분들은. 혹시 찔레순 먹은 사람들 손 들어봐. 어유, 이건 많네. 이쪽에 찔레가 많네. 그러면 송화 먹은 분들 손 들어봐. 송화.
송화 다 먹었죠. 그러면 혹시 소나무 껍질 벗겨 먹으신 분들 손 들어봐. 우리 경기도 지방에선 송기라고 그래요. 송기. 여긴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소나무 껍질을 코르크 떼고 그 싹하면 습기다 같은 게 올라오는데 그게 향긋해요. 근데 먹고 나면 이게 지랄이라. 안 나와. 그게 송진이니까 장이 콘크리트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강원도 버전으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 앞에 내자가 붙어. 뭐가 찢어지게? 똥구멍이 찢어지게야. 안 나오니까 지게짝대기로 파는 거야. 이거를 요새 아이 새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인종이 다른 것들이야. 니리 인생을 아냐? 몰라요. 혼분식 검사했던 사람들 손 들어봐. 보리쌀 섞어야 안 섞었던 뒤지게 의도 터졌던 세대를 손 들어보라 이거야. 예. 그러면 강냉이죽 학교에서 배급 나왔던 사람들 손 들어봐. 아이고 연식이 좀 됐네. 그러면 옥수수 빵 나온 사람들 손 들어봐. 아이고 이게 이 세대를 겪어보지 않으면 양키 고우옴 하는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도 미국이 미운 짓도 하지요. 트럼프도 나오고 화투도 나오고 카드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맛이 갔지. 그러나 그들이 원조 안 해줬으면 여기 다 대가 끊어진 거야. 네. 우리가 다 알고 가야지. 알고. 그런데 이 산업화의 물결이 이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산업화의 물결이 이제 18세기 말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화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인류의 수많은 진보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다가 제3의 물결이 이제 정보화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는 건 불과 1960년대로 이제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을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로 첫 번째 무슨 물결? 농업화의 물결, 그 다음에 산업화의 물결, 정보화의 물결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건 농업화의 물결은 빼놓고 이제 산업화 혁명 때부터 1차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1차 산업혁명은 뭐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으로 대변되는 1760년대로부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걸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차는 뭐예요? 에디슨의 전기로 대표되는 바로 이것은 이제 19세기 초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19세기 말로 들어가는 것이 제2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면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반도체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것인데 이건 1960년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클라우스 슈바프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7년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 세상에서 제일 돌이 센 사람을 이세돌이라고 그래요. 이세돌 몰라요? 돌이 제일 세기 때문에 이세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는데 체스는 이미 인공지능이 이겼지만 바둑은 그 수가 무한수기 때문에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고 장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대1로 이세돌이가 패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느낌이 우리에게 피부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이게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몰아닥치고 있느냐. 지금은 뭐 드론, 로봇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곁에 와 있어요. 병원에서 로봇으로 수술하는 건 너무 많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로봇 한 대씩 전부 키우잖아요. 띵해요? 로봇 청소기들 키우잖아.
근데 그게 로봇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을 이미 다 사용하고 있어요. 드론 학원이 곳곳에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드론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율자동차 3D 프린트, 지금 뭐 엄청난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급격하게 몰아닥치고 있느냐 하면, 혹시 여러분들 요새 챗 GPT라고 하는 것은 다 들으셨죠? 제가 강남대학교 융복합대학원의 목회영성 리더십학과 석자 교수를 해요. 저는 무슨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박사하면 교회가 박살난다, 이 구호를 제가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박사학위를 박살날까 봐 안 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기 전에 어느 대학에서 연속해서 2년간 저에게 명예박사를 준다고 이사회에서 이태 동안을 결의하는 바람에 그냥 우리 마누라 몰래 숨어서 가서 받아줬어요. 근데 그게 정식 교수의 자격이 되는 걸 전 몰랐어요. 근데 강남대학에서 제 그 자격을 알고 2년간 졸르는 바람에 박사학위도 없는 제가 정식 석자 교수를 해서 연봉을 4천만 원 받고 있어요. 그게 난 미안해가지고 전부 또 장학금을 다 줘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대학원생들이 지금 13명 있는데 그들이 전부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숙제를 제가 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목회 환경 변화에 대하여 A4 5페이지를 제출해라, 중간고사로. 그래 놓고 이들이 어떻게 쓸까가 궁금해서 제 비서에게, 야, 그거 한번 챗 GPT로 뽑아봐라. 그랬더니 영어로 금방 5분 안에 뽑아오더라고. 근데 내가 뭐 영어를 알아야지. 히브리어는 히축히축하고 헬라어는 헬렐레 하다 끝났는데 남의 나라 말을 지금 내가 또 할 겨를도 없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번역해봐라 그랬더니 5분 안에 번역을 해오더라고요. 기계로 그냥 착되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B 플러스 내지 A 마이너 점수를 줄 만큼 5분 안에 뽑아온 것이 A 학점을 줄 만큼 나오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숙제 들어온 것을 13명 걸 채점을 하면서 보니까 그거보다 잘 썼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은 3명이고 10명은 그 5분 안에 챗 GPT로 뽑은 것보다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들에게 지금부터는 설교를 그 되지도 않는 걸 쓰지 말고 챗 GPT에게 부탁해라. 그리고 그걸 첨삭하고 수정하고 보완을 해라. 그게 훨씬 잘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 거에 빨리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세상을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노가리 풀 틈이 없어요. 나보다 나은데. 신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재주가 뭘까? 글 쓰는 재주요. 그 목사라고 다 글 쓰는 재주가 있는 거 아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말하는 재주야. 글 잘 쓰고 말 잘하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동원, 김동호 뭐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이 글이 되고 말이 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지금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지식이 보편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폼 잡지 말고 평신도들을 잘 교육해서 자기가 실력이 안 되면 꼬서라도 교육을 해가지고, 저는요 성경 공부 한 명도 가르치지 않고 전부 수입해다가 가르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르쳤느냐 하면, 교인들이 예수전도단 DTS를 한 1,500명이 했고, 조이 성경 공부를 한 1,500명 했고, 청년들은 10여 년 동안을 전부 IBF 간사들을 데려다가 가르쳤고, 그리고
우리 마누라 월급은 안 주지만 내 통장에서 다 돈을 빼가니까 우리 집 마누라가 내비게이트 성경 공부 교재를 갖고 2년차를 1년으로 편집해가지고 6,000명을 생활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가르쳤어요. 물론 월급은 하나도 안 줬지. 근데 통장은 내게 그 아이 거니까 다 가져갔지. 예, 알파를 우리 집 사람이 6,000명 가르쳤어요. 보수 없이. 지금 은퇴하고도 우리 집 사람은 제자들 교회 4과목을 성경 공부, 알파 교육화 훈련하고 성경 공부 3반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자 집사가 기도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들을 20여 년 동안 써먹어가지고 교회의 중보 기도 팀을 160개 만들어서 한 주에 3,000명이 중보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전체의 기도팀을 우리 교회 팀들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써먹으면 될 것 아니야. 여러분, 평신도는 병신도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전부 교회의 일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회자가 다 채울 수 없는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다 지금 나오니? 자,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 따라서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동역자예요. 동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월급 주고 목사를 감시하고 잘했다 못했다 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들이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됐는데 로마 네로의 대박해 때 이들이 고린도로 피난을 옵니다. 근데 고린도에 와서 이 직업이 브리스가가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장막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 고린도 시장에 장막 재료를 사러 왔다가 텐트 메이커였던 사도 바울도 장막 재료를 사러 갔다가 함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유대인인데 그 기독교인인 거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잘 섬겼는지 최고의 모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뭐를 내놨다고? 목이라도 내어놓느니라. 여러분은 목까지는 안 내도 밥까지는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목이라도 내놓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쪼면 하나님께서 너도 엿먹어봐라. 그래서 아들을 목사로 잡아갈지 몰라요. 인생의 제일 불쌍한 직업이 뭘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주제를 놓치지 말고. 목사요. 목사. 한약은 재탕이 좋다고 그러면서 설교는 왜 재탕이 안 되나? 지들이 기억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가수가 그렇게 돈이 되는 줄 알았으면 좀 일찍 난 노래를 배웠을지. 난 목사는 절대 안 했어. 우리 교회에 창모가 있어요. 구창모. 안수 집사인데 얘가 이제 73학번 나하고 같은 학번인데 와 그냥 TV에 한번 나오면 노래방에 노래가 전부 또 올라가 가지고 한 달에 제일 낮게 나오면 600만 원이 자동으로 오는데 그 돈이 막 1,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요새 잘 나올 거야. 왜 40주년 요새 많이 했잖아. 공연을.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게 몇 년 받는지 아세요? 70년 받습니다. 손자 때까지 갑니다. 와,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어려서부터. 근데 이게 뱃속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노래가 돈 되는 걸 몰랐고 용필이 형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 줄 내가 50에 알았어. 왜 노래를 그렇게 오 내 사랑 막 이렇게 해야 노래인 줄 알았어.
그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이게 노래인 줄 몰랐다니까. 와, 그게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이게 엄청나게 잘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와, 요새는 코로나 기간 중에 목사한테 위로받았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봤는데 영웅이 때문에 그냥 위로받았다는 사람은 천지 그냥 삐까리로 깔렸더라고.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막 그럼 아주머니들이 전부 쓰러져 가지고 팬클럽이 뭐 몇십만이라고 그러더라. 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소중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의 직업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일이에요. 목사를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도 엿먹어봐라 그래가지고 반드시 아들 목사 만들어가지고 죽인다니까. 나는 되도 않는 게 목사가 돼가지고 왜 목사가 됐느냐 하면 우리 형이 상또라이라 10살 위인 형님이 목사인데 얼마나 또라이인지 하나님이 정신병자 된 대학 1학년 마친 서울여대 1학년 마친 대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아내를 삼아라 그러셨대. 그게 지가 잘못 들었지 하나님이 설마 그러셨겠어? 근데 정말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그 뒷따까리 하다 돌아가셨어. 그 형이 얼마나 미웠는지 내가 너무 씹었더니 너도 엿먹어봐라. 그래서 강제 징집을 하셔서 목사 너무 씹으면 안 되는 내가 산 증인이야. 나 한 번도 목사 하겠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 강제 징집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제대했어. 64세에. 이걸 내가 왜 할까. 되도 않는 게 설교를 컴퓨터도 못하고 계속 쓰다가 인대가 상해가지고 전부 여기가 상해가지고 물리치료 한 주에 지금도 두 번씩 받아야 돼. 예. 여러분 목사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목사기 때문에 예.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야. 이게 개신교의 정신인 거예요. 왜 아멘들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두 번째는 약발이 없어. 첫 번째 해, 첫 번째. 자, 따라하세요. 나는 일꾼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지 폼 잡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이 장로가 이게 장군 장자인 줄 알고 지시봉으로 배쑤시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투표 받을 때 그 자세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저보다 17살 많은 우리 큰형님이 장로요. 근데 이 막내 동생한테 목사라고 한 번도 반말하시질 않아요. 아우 목사님, 아우 목사님. 그럼 나는 반말을 할까? 아버지 같은 형님한테? 예. 얼마나 형님한테 내가 그저 얻고 다녀도. 그래서 지금 형님한테 매달 용돈을,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 저같이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님한테라도 내가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2분 있고 여기 4분 있는데 매달 4분에게 3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려요. 예. 부모님들은 다 가셨는데 드릴 길이 없고 19살, 17살 막 이렇게 13살, 10살 이렇게 위인 형님들, 누님들 그거 좀 공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보자. 그래서 섬겨요. 여러분 우리는 일꾼은 뭐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자예요. 권사님의 권자가 권세 권자인 줄 알고 권사가 되더니 집사가 어디서 까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 권자가 아니라 도울 권자야, 돌볼 권자야. 예. 교회는
섬기는 목사, 섬기는 장로, 섬기는 권사, 섬기는 집사가 있을 뿐이지 누구도 폼 잡으면 안 돼. 어깨에 힘주다가 목 디스크로 간 분이 여럿있대. 골프만 머리 숙이는데 3년, 힘 빼는데 3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영원히 힘을 빼야 합니다. 어린아이라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누구에게라도 먼저 인사하고, 왜? 우리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자기 실현의 욕구를 채우는 일꾼이 있더라고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 자기를 섬기느라고 조직을 죽여요. 꿀벌의 최대의 적은 말벌입니다. 꿀벌은 총 한 발을 갖고 있어요. 말벌은 기관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안 빠져요. 따다다닥 계속 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벌이 꿀벌의 집을 습격하면 에구머니나 그리고 도망가는 꿀벌이 한 마리 없이 전부 달려들어서 말벌이 도망갈 때까지 꿀벌이 50마리 내지 100마리가 죽어요. 한 마리도 도망가는 게 없어요. 자기가 죽어서 조직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조직을 죽이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대표적인 애들이 국회의원들. 왜 여의도 국회 옆에 강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처박을 하고 있더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린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스가랴 6장 8절인데요. 이것이 전에는 뭐냐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목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수동적 신앙에서 능동적 신앙으로. 따라서 내가 주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전기를 끄고 그대로 가겠어요? 전기를 끄고 가겠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혼자 여기 있으면서 에어컨을 키겠어요? 에어컨을 끄겠어요? 저는요, 다른 거는 몰라도 목회하는 내내 혼자 있는 방에서 에어컨을 튼 적이 없어요. 손님이 오면 틀었고 제가 혼자 있을 땐 늘 선풍기 틀었습니다. 언제나 교회에 불 끄고 퇴근하고 아침에 전부 계단을 올라오면서 층층이 전부 보고 왔어요. 2450명 출석할 때까지 작은 300석짜리 예배당에 있었는데, 그때까지 제가 밤 11시에 퇴근하고 새벽 4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관리인이 없이 세콤하고 제가 출퇴근하고 화장실 청소하니까 부목사님들도 함께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정신이 없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건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휴지를 우리가 한 장 쓰면 될 걸 그냥 남의 식당에 갔다고 팍팍팍 쓰면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나무예요? 그게 종이가 나무로 된 건 아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평생 나무 몇 그루를 씁니까? 평균 99그루를 써요. 그럼 몇 그루를 심어야 양심이 있는 거예요? 100그루는 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부 세상이 온난화되고 이러는 게 우리가 자원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손수건 안 가지고 다니시죠? 손수건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종이 낭비를 막죠. 예. 모든 걸 자원을 아끼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크게 기도를 했으면 식당 종업원을 오라 가라 부르면 안 돼요. 팁은 못 주는 망정. 우리가 예수쟁인 걸 알잖아. 언제나 인사하고 다니고 준 것만 잘 먹고 젓가락이 떨어지면 쓱쓱 닦아서 먹고 전염병으로 뒤진 사람이 없어요. 그걸 또 가져와라. 나는 한 번이지만 그 사람은 하루 종일이에요. 그럼 예수쟁이들을 존경할까? 우리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그게 진정한 주인이요. 그게 진정한 예수쟁이라 그런 말이에요. 인격이 돼야죠. 인격이.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시면 수동적 신앙에서 능동적 신앙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삼독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삼독교회의 상품인 거라. 저는요 혈기도 9단이에요. 전태 걸리면 추풍낙엽처럼 전부 떨어졌어요. 저는 29에 폐광된 광산촌에 가서 영풍 광업이 재개발하러 들어오는데 나한테 걸려가지고 30억 투자하고 재개발했어요. 영풍 문고는 들어보셨죠? 그 영풍 광업이 하는 거예요. 술상무가 들어오더라고. 내가 술을 먹어야 지들한테 그 회유를 당하지. 그래가지고 혼났죠, 나한테. 제가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유니버시티라고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사진도 서울대학에서 찍었어요. 근데 방송통신대학이라고 하는 데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34세 어렵게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제가 한 달 만에 대모 주동해가지고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집에다 모셔드렸는데 아직도 못 돌아오셨어요. 제가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23년 목회해서 6만 명 등록했는데 한 분도 저한테 상처받고 간 사람이 없었어요. 상처받고 안 나온 사람 제가 한 달 찾아가서 사과해서 다시 나왔어요. 왜?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예, 이것이 능동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백인백색 만인만색이고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가 있고 원숭이는 오르는 재주가 있고 두더지는 파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부 다른 색깔을 주셨어요.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은사 중심적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긴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나는 장로하면 큰일 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는 이 조동아리 과예요. 이게 좀 발달하면 좀 하기가 쉬운데 장로는 인격돼야지. 그 다음에 세상 지위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헌금도 잘할 수 있어야 되지. 이게 뭐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더라고. 야, 나는 성질상 장로는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은 다르게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자기가 가진 걸로 섬기면 가장 편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따라서 은사를 따라 섬기겠습니다. 한비자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개로 하여금 도둑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닭으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하라 그랬어요. 계명구도. 닭으로 하여금 울어서 새벽을 깨우게 하고 개로 하여금 도둑을 잡게 하라. 이게 은사론이에요. 교회도 은사를 따라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덕교회 같이 오래되고 전통 있고 점잖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은사를 따라 일할까요? 짬밥수로 일할까요? 전통적인 교회는 전부 이게 고참 중심적으로 해요. 그런데 교회는 고참 중심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건 어른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은사 중심적으로 일을 할 때 교회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아까 중창 같은 것들 얼마나 화음이 잘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은 노래는 좋아하는데 완전히 이게 솔로 깔아. 나는 남에게 맞춰서 전혀 할 줄 몰라. 왜 콩나물 대가리를 몰라. 이게 들은 대로 부르는 노래라. 그래서 제가 노래를 아주 좋아해요. 동요를 못 부르는 동요가 없습니다. 참 하면 꽃과 같이 곱게 나비같이 춤추며 아름답게 크는 우리 짠짠짠 전부 부를 줄 압니다. 어린이 동요, 어린이 찬송 전부 합니다. 그런데 악보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과라 이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군인의 병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사를 따라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은사가 뭐냐? 따라서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이다. 담 넘는 걸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이다. 이게 은사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은사인지 아닌지는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써가지고 가서 보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 자, 손 놓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따라해.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의 유익을, 형제에게 덕을, 자신에게 기쁨을. 이게 은사 테스트입니다. 자, 아래로부터 하겠어요? 자신에게 기쁨을, 형제에게 덕을, 교회의 유익을, 하나님께 영광을. 요 네 박자가 맞아요. 인생은 네 박자라. 요게 맞아야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영광이 돼야 돼요. 교회에 뭐가 된다? 유익해야 돼요. 형제에게 어떻게 된다? 덕이 돼야 돼요. 자신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럼 그럴 땐 기쁨이 있고 교회가 아주 다이나믹해지고 활성화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나는 음악관과 전독관과 공부관과 봉사관과 자기 과를 잘 따라서 섬김으로 우리 남선교회의 활성화와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주여 전통이 아름답게 세워진 삼덕교회,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분들이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다이나믹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대구를 흔들 수 있는 삼덕교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